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종종 반복되는 일이지만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때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100%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러운 그런 신앙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나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왜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지요? 오늘 출애굽기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 모세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할 텐데 너가 가서 바로 왕에게 나의 백성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해 라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당혹스러워하면서 처음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결국 그 하나님과의 실랑이에서 모세는 지고 일어납니다. 미디안을 떠나 애굽을 돌아가서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못하였으나 출애굽기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순종했고 아론도 동행하여 든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드디어 갈팡질팡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아론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바로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으신가요? 상황이 좋아져야 하고 상황이 빠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들로 변화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든지 아니면 아직 노예로 있으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조금 좋아지든지 해야 하나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해? 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낼 수 없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단순히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자기네들 입장에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지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민족, 번성하여서 이제 애굽의 생산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그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모세가 와서 한다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가게 하신다. 그때 바로의 입장에서 자신이 온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이 대답은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애굽이 의지하고 있던 수많은 그 신들 가운데 그것들은 다 가짜이며 참된 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똑똑히 보이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다 알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앞이 컴컴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국을 탈출하게 될 것,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탈출하게 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 있는 이 모세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바로, 그리고 그 바로 왕의 완고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왕이 이렇게 거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 시간이 좀 많은가 보다. 얘네가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일은 그냥 옛날처럼 하고 있으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나갈 생각을 하고 게을러졌구나. 그래서 더 가혹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립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굽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일. 그런데 이제는 재료도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료까지 너희가 다 가져와라는 명령을 바로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9절까지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을 보면 이 명령이 실제로 시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온 땅으로 흩어져서 집 대신 사용할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정해진 양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그 책임을 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아무리 노예라고 하지만 이렇게 대합니까? 그런데 바로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너희가 게을렀잖아. 너희가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 너희 시간 많잖아. 너희 인력 많잖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서 일해. 이런 일로 나에게 찾아오지 마.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가 나타나기 전과 후 언제가 더 힘들어졌지요? 모세가 오고 난 후에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일사천리로 일들이 잘 해결되겠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든 그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착착착 해결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빈번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바보처럼 느껴지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했는데 상대방은 어제보다 더 나를 악하게 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을 거라는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했으나 도리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 더 상황이 악화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한 질문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 온 것입니까? 모세도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건지려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결코 잘못된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로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간 것이지요. 그런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의 거절보다 모세가 무엇이 더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고 구원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아마 모세가 가장 마음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로 왕이 쉽게 그렇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예배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백성들은 이 원망을 가지고 모세를 자꾸만 흔들어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합니까? 라고 하고 거절당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그런데 이 말이 아직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모세는 듣기 시작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냥 이전에 있었던 찬란한 과거 다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가지고 나 굳이 가겠다고도 안 했는데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두시겠다고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하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너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료까지 구하러 가야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반응을 하지요? 자신들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깨닫는 것 있지요. 믿음은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쉬울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깨닫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 해답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할 말도 없었지요. 말 못하는 자신이 당장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할 말만 연습하기에도 아마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지만 믿음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인생의 일이 다 잘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답답할 수 있고,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삶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혼자 쥐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원망이고 불평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백성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전보다 백성을 더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전보다 백성들이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죠.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의지하고 나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은 참 이상하게 끝나지요.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 이야기라면 마지막에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더 완강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고 그 원망으로 인하여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기 5장까지만 읽는다면은 실패했구나, 모세가 괜히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서 결코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모르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실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실패처럼 보이는 당시 자신 앞의 현실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지금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계단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라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도까지는 고쳐지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와서 안내문을 보니까 이건 어제부터 안 되고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오늘도 내려갈 때도 아마 우리가 걸어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그 사이에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몰라요.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도 알 수 없고 한 달 뒤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길을 여실지,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늘의 상황, 지금의 상황만 보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결코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이 오늘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5장과 같은 때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직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지 않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의 절망적인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한 장만 넘겨보시면 한 절 차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한번 성경을 피셔서 찾아보시겠어요? 5장 23절에는 모세의 원망으로 끝났으나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주께서 아무 일도 왜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실패라고 시작했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역시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나 이제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지,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지, 누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는 알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상황은 내가 얘기하게 하고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찾아옵니다. 모세와 같은 질문이지요.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 바로가 강해졌다고 해서, 바로가 완악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약해지시지 않습니다. 벽돌을 구워야 하는 짐이 무거워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멀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더 기막힌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실 것을,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짓지 마십시오. 오늘의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아직 다음 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은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계속 너는 지금처럼 나를 향해 서 있어줘. 계속 너는 지금처럼 힘겹지만 나를 붙잡고 서 있어 주겠니? 오늘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우리의 인생의 다음 장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한 이 답답한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인내와 소망으로 또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